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추석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해의 수고를 마무리하며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조상에게 감사하며 차례를 지냈습니다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추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특별히 추수 감사절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유월 폭염에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났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남 부러울 게 없었다. 이런 노모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거지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는데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은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촌노인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되었다. 그 물건이 바로 가계부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료비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촌년 10만 원이란 항목이 눈에 머물렀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있나 궁금증이 생겼는데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 한 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 오겹 판사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 아니 왜 촌년이 거기 어디서 자? 하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 잘 알 거다. 쏴기를 내팽개치듯이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소리 난다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에 안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며칠 몇 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에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 나서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 내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서 있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며 쫓아 나오자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서 장모는 돌 하루방처럼 굳은 채 서 있자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 말하고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 집에는
사돈 두 내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는 천년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 이러한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자리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죠. 하지만 세상에는 악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악당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김일성처럼 형제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악당도 있습니다. 대놓고 악당 짓을 하는 사람이야 악당이라 쓰여 있어서 쉽게 구별하며 싸울 수 있지만은 남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특히 국민을 기만하는 악당은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악당으로 나라를 서서히 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악당이 만듭니다. 왜 악당이 세상을 만든다고 하나요? 악당은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악당이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죠. 착한 농부는 밭에 곡식이 메말라 죽으면 자기도 죽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배가 고파 죽을 것이라 생각하면 죽기를 다하고 자기 할 일을 하죠. 악당이 하는 짓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뼈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죠. 악한 일도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천하의 악당을 소개합니다. 그는 속이는 놈이라 하기도 하고 도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도 악착같이 씨름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기만하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불효 악당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 같은 나를 구원하셨음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성경에서 거듭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겨우 결혼하였죠.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라 했는데 밧단 아람은 아람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의 들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본래 아브라함 집안의 본토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사촌지간이었고 그 오라비 라반은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서 거주하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26절에서 이삭이 아들을 낳은 때가 60살이었으니까 이삭이 결혼한 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리브가도 자기 시어머니 사라를 닮아서 임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루뚜라가 벌써 6형제를 낳았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이미 12형제와 12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직계 이삭은 60이 되어서야 겨우 쌍둥이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이 아들들로 끝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즉각 이루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들이야 그냥 나오면은 마구 나올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였는데 당장 얻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둘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배 안에 혼자 있어도 특히 사내 아이들은 요동을 치죠. 그런데 쌍둥이가 둘이 있어 이거는 두 배로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난리이겠죠. 그런데 리브가 가진 쌍둥이는 훨씬 더 요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뱃속의 아이들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했는데 원에서는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꼬? 쌍둥이를 베었는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렇게 힘드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노는 것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이건 아이들이 뱃속에서 아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많이 아팠겠죠. 어째서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싸우고 있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뭔가 이상하면은 뭔가 알고자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에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내 배에서부터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한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합니다. 일반 상식과는 반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배에서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어요. 한 배에서 쌍둥이가 본방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어도 사람은 싸웠죠. 사람이 참으로 미련하단 말입니다. 북조선의 침공이 패배하리라고 예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련하죠. 물론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다 정복하리라 통일하리라 생각하고 밀어붙였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중공이 전쟁에 패하게 되자 부랴부랴 휴전을 요청합니다. 미국도 자기 국내 여론 때문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지요.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을 빌미로 휴전하고 말았습니다. 북조선은 그 이후로도 판문점 도끼 만흥 사건,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원자 폭탄까지 만들어서 위협하며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세계 제2의 군사대국 러시아는 아주 약한 우크라이나 2달이면 충분히 점령할 것이라 생각하고 침공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러시아는 계속 지고 있어요. 참 다행한 일이죠. 러시아는 싸울 무기도 없고 패전은 짙어 가는데 계속 싸움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미련하죠. 악당들은 저도 계속 싸웁니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형이 에서이고 나중에 나온 동생이 야곱이죠. 먼저 태어난 형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에서는 거친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이고 그 피부가 붉었기 때문에 에돔이라고도 했는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동생 야곱의 모양새는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나중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여성적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으로 이란성 쌍둥이였다는 것이죠. 외모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발꿈치 또는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후에 형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면서 야곱의 이름으로 언어 유희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아주 걸맞는 이름이라 걸맞는 말이라고 말했죠. 그가 나를 속임이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인데 바로 야곱이 속이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속임이라는 뜻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에서 야곱이라고 했던 것이고 야곱은 그의 장자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는 형 에서가 볼 때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야바이 협작꾼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에서는 야곱을 내 발꿈치를 잡은 놈, 사기 야바이 협작꾼으로 불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의 어원 아카브는 뒤에 에레미야 9장 3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것에서 거짓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발꿈치를 들었다? 아주 야비하게 배반하였다는 말이죠. 야곱은 거짓을 말하며 남을 속이는 야바의 협작꾼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는데 20년 기다리다가 기도로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도 악착같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지만은 그의 삶도 그랬고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잡았죠. 하나님도 야곱의 붙잡는 것에 승복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사력을 다하여 악착같이 잡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협작꾼이었는데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부시맨이었다는 것이죠. 부시사에서 살아가는 남자였기 때문에 부시맨입니다. 에서는 털복숭이로 아주 야성적이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남자 같은 남자, 상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산으로 들러 사냥하며 놀았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장막에 거주했다? 야곱은 집사람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집사람인데 조용한 사람이라니 악착같이 발꿈치를 잡는 야곱과 이미지가 잘 맞지 않지요? 야곱을 여자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야곱은 여성적이었고 집에만 붙어있는 집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던 것이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각각 나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서 에서를 좋아했는데 리브가는 만날 집콕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맨날 같이 지내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야곱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며 집을 잘 돌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성 동포 여러분은 에서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29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어. 왜 죽을 수 없을까? 형 에서를 죽이려고 죽을 썼단 말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돌아왔어요. 에서는 사냥터에서 실컷 놀다가 피곤해서 자기가 고기를 해 먹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붉고 팥도 붉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불타는 에돔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언어 유희가 쓰인 것이죠. 성경 종종 보면은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자기 동생 얘기할 때 아버지를 속이는 놈 야곱, 야곱이나 속이는 것이나 같은 말로 같은 의미를 갖는 말로 언어 유희를 했는데 여기 기록에서도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나도 빨간 놈이니까 빨간 놈 좀 먹자 하는 말이 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나는 이 배가 고파 죽겠다는 말이 우리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원조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배가 고파 죽겠다.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나한테 좀 줘. 그럼 형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내게 팔아.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장자권이 밥 먹여줘? 그래 그건 내 가져라. 죽 좀 줘라. 그래서 죽 먹고 죽는 겁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한 줄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 이렇게 네 음절이 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형 에서에게
줬는데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 이 장면을 잘 연상해 보세요. 에서는 단순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 곧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갔다는 것이죠. 대화도 필요 없고 오직 배를 불리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오직 먹이에만 집중하고 먹는 일만 하고 있는 늑대와 같습니다. 에서는 배불리 먹고는 떠납니다. 그의 행동에 의미가 없죠. 에서의 인생 사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에서는 먹고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 먹습니다. 이는 늑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지요. 밥 먹고 게임하고 게임하고 밥 먹고, 이는 늑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는 기록 다음에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 했는데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 장자권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이고 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권리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원어 표현에서는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장자의 권한, 장자권이 뭐 그리 중요하나. 야곱과는 쌍둥이로 내가 조금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왜 쌍둥이들 보면요 형이라 잘 안 해요. 언니라 잘 안 해요. 제 방에 쌍둥이 자매가 왔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언니를 자꾸 이름 불러 언니라고 하지. 사실 1살 차이, 2살 차이, 3살 차이 나도 언니라 안 하는 동생들이 있죠. 그런데 단지 몇 초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언니라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형이란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야곱은 장자권에 한이 맺혔나 봐. 종종 동생들은 자기가 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한이 맺혀 지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 그 별것도 아닌데 참 어리석어. 장자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동생이 형이 되겠어?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지. 이미 그렇게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장자권을 달라? 야곱이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어. 나는 실리를 취하겠어. 팥죽을 먹는 게 낫지. 너는 장자권만 가져가. 에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장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판 망령된 자였습니다. 겨우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다니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도 인생을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요즘에는 마약 한번 흡입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기도 하는데, 단 한 번 담배를 피운 것이 평생 담배를 피우게 되고 좀 더 강한 마약을 흡입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에서는 마약과 같은 것도 아니고 장자권이고 배고픈데 동생에게 형이라 한번 불러주고 팥죽을 먹기로서니 그게 무슨 망령된 행동이 되나요? 에서의 장자권은 단순하게 장자로서의 권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자권은 집안의 모든 권리를 다 갖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법적으로 아들이나 딸이나 순서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상속을 받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집도 있습니다. 왕자들이 자라날 때는 왕자로서 대접을 받는데 오직 한 사람만 왕위에 올 수 있잖아요. 장자인 왕자가 왕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이와 같은 법칙을 생략에서는 실무율, 올와 난로라 하는데 단일 자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을 줬을 때 그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전부 올 아니면 전무 난이라는 것입니다. 코스모스에 올라올 때도 계단으로 올라왔죠. 혹시 날아서 온 사람 있나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계단의 중간쯤 올 수 있어요? 한 계단 올라가는데 중간쯤 아예 올라가든지 못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와 난 실무율 전체든지 아니면은 전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증권 업무에서도 올와 난 오더가 있는데 일괄 매매 주문으로 부분적 계약 금지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량을 인수하든지 부분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팥죽으로 형과 아우의 장자권으로만 생각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은 왕의 권리라 하면은 왕이 되든지 쫓겨나든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에서는 가볍게 여겼지만은 이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버림바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권리야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두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권리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딱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의 끝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예수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지만은 참된 복과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세계 역사 가운데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신 분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복을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셨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증거하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할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 운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시나요? 야곱은 자기에게 없는 장자권을 향해 몸부림쳤고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우리에게 본래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축복권을 악착같이 받으려 하고 이를 행사한 사람은 복이 되지만은 이 축복권을 무시하면은 미움 받습니다. 세상의 축복권을 무시하는 것은 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는 것, 오직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직 그 축복을 자기만 위해서 살아, 이것이 늑대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도 오직 자기만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는 자기 홀로 행복한 것 같지만은 늑대 인간으로 7년을 살았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난광증에 걸려서 늑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형과 살면서 그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았고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그의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죠. 야곱은 지독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피신해서 살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라반도 상당히 교활한데 라반의 교활함을 이기고, 이 라반은 외삼촌이지만은 자기의 장인이 되었죠. 자기의 장인을 이기고 환향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살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았던 것이며 하나님과도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야곱은 악착같이 축복의 발꿈치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악착같이 복을 붙들고 늘어졌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과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협잡꾼과 같은 나, 야곱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축복은 악착같이 잡아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복을 구하니 저는 도적이죠. 도적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도적입니다. 내가 한 일은 1%도 안 되는데 99% 이상 100%를 구하는 것이 도둑의 심보이죠. 제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사기 아닌가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악착같이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협잡꾼 같은 야곱 내게 주십니다. 악착같이 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이기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실 수 없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꿈치를 잡고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이제 세상 바꾸는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